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아 늙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늙음과 노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년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노년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지요. 그때를 지금 다윗 왕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약해질 때고 약해진 때입니다. 이런 다윗의 연약함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연약한 모습만 보면 참 인생이 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노쇠하고 연약한 다윗 왕이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욕망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혹시 그 실패의 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내몰아서 거기에서 그만 홀로 남게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빠지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그런 살인까지 행하게 되어진 자리이지요. 그렇게 다윗 왕은 자신의 범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숨겼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책망하시지요. 그로 인해서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참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자리이죠.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 지금 노쇠하고 노년에 이른 다윗 왕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년에 몸이 건강하지 않으며 좋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 다윗 왕을 위해서 시종들이 왕을 받들어 모시고 왕의 품에 누워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줄 아리따운 젊은 처녀를 이스라엘 사방 가운데에서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뽑히게 된 사람이 수넴 여인이죠.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 여인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그리고 잠자고 싶은, 누가 봐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심히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다, 그런 젊은 처녀였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달라진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 열왕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실패했던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 완전히 거기에서 일어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비록 노쇠하고 노년에 이르렀어도 그 마음은 이전과는 달리 그 죄를 짓게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연약함을 느끼게 된 때가 있으시지요. 몸도 점점 노쇠함으로 다윗 왕처럼 건강하지 못한 내 육신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게 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은 노쇠하고 연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라고요,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범한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실패한 자리로
다윗 왕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일 그 자리로 이끄시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날들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분명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지난날 내가 실패를 했고 그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가리웠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악한 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이끄시거든 다윗 왕처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지지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전에는 감췄지요. 모른 척했지요. 속였지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 젊음과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여지없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일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적인 조건과 어떤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지요. 아도니아의 행동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되어지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삶. 아도니아는 정반대로 살았지요.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나중에 다 보여주시지요. 솔로몬을 택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밝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 이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말한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실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때에는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요. 왜요? 내 뜻과 다르니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불순종하면서 제사만 드렸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질타하신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면서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단과 바세바의 역할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붙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신복과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서 아도니아에게 향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 똘똘 뭉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솔로몬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나단과 바세바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다윗 왕에게 가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을 세워주십시오. 직언을 한 것이지요. 다윗 왕에게.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어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앞서는 것,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이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모임인 것이죠. 그러한 모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살피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자라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일생 동안 계속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을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야망,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일어서게 되어졌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